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생명을 얼마나 보존하고 존중하셨는지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 인간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은 세 단어 생명, 사명, 계명 중 사명입니다. 이 세 단어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념으로 생각할 때 그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고, 사명은 그 생명을 어떻게 지키고 사용할 것인가이고, 계명은 그 사명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길 또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귀한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막상 이 질문 앞에 서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문제의 답을 찬찬히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명 같은 거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또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평범한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명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사명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명의 뜻을 한자로 풀어보면 불일사로 써보내다, 파견하다, 위임하다는 뜻이고, 목숨명은 생명, 목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목숨을 걸고 맡은 임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맡긴 임무, 임무이니까 보낸, 명한 한 분이 있을 겁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아름다운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파견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교회인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선교적 존재입니다. 선교신학자 데이비드 보시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운동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듯이 아들은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운동력입니다. 그 흐름 안에 교회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의 운동에 동참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기까지 듣고서 얼굴에 그늘진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직장인인데 저한테도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인가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사명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생명이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한 가정에 아버지들 계시지요? 지금 아버지로 살고 계신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가족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사명입니다.
자녀와 함께 밥을 먹으며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사명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사명입니다.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직장에 가서는 여러분의 일터가 사명의 현장입니다.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곳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어려운 사람 옆에 머물러 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는 일, 이 모든 것이 사명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 따른 사명, 은사에 따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팀, 교사, 봉사자, 중보적 기도 모두가 사명으로서 그 역할이 맡겨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의 현장은 반드시 해외 선교지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가족이 있는 그곳에서 충실히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온라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기억하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사명은 무언가를 더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대위 임명, 영어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학자들마다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제자 삼음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견해로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기로는 가서, 제자, 세례, 이 동사들은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가서와 세례를 베풀고는 어떤 의미에서 시작점이자 입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현재 분사로서 계속되는 진행형 행위입니다.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긴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치라가 아니라 지키게 하라가 덧붙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식 전달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순종과 삶의 변화까지 책임지는 목표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배운 것을 실제 삶으로 인내하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내기까지가 사명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핵심 교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은 복음을 값싸게 매긴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 그가 가르치신 전체일 것입니다. 산상수훈, 비유, 사랑의 계명, 섬김의 태도까지 그 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면 사명의 스케일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전도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교회로 데려오거나 영접 기도 한 번으로 보는 시각은 이 견해 앞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의 전 영역에서 지켜내기까지 그 전 과정이 우리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중심, 교회 출석 중심적인 태도, 교회의 일군을 키워내는 절차적 시스템에서 양육과 형성 중심의 교회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 지키도록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당 안에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받은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모두가 참된 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지키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제자 삼음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가는 것. 고 삶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발을 내딛는 것, 마음을 여는 것, 먼저 다가가는 것이 가는 것입니다. 둘째,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세례 의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 훈련일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도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참된 교사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 헬라어로 판타타 에스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경계를 완전히 초월한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 다른 나라, 어느 문화권 사람, 나이, 성별, 배경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경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 제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은요, 우리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의 권능으로 능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전 그렇습니다. 숫기가 없고 말수가 없지만 제가 설교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기에 용기를 내어 발을 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됩니다. 말을 잘 못해도 됩니다.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일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은 성령은 모든 은혜의 어머니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힘도 그 어머니로부터 공급됩니다. 매사가 그렇듯 우리를 실족해 하는 암초가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엔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나 얼마 못 가서 탈진하고 지쳐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명은 자발적 헌신만으로 완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절차와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것들부터 점검하고 재충전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삶의 정신부터 태도에까지 적용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와 같이 사명을 위한 성령 충만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모세와 같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강하십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명을 붙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에 빠지고 맙니다.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이 되는 미신이고 사이비입니다. 사명과 계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방향이고 계명은 그 방향 위의 길입니다. 사명이 목적지라면 계명은 그 목적지로 가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해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부터입니다. 사명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에서 이제 좀 더 발전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자리를 불편해 하거나 불만스러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명을 얻어 이 세상의 존재가 되었고 그 생명으로 사명을 발견하였으니 이제 그 사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빛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명을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